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유월절과 성만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려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자들로 그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해서 준비된 어느 집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 일컬어지는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자, 왜 마지막 유월절인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마지막이지만은 이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실체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이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 이것은 유월절 날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다가 이렇게 한 가정당 한 마리씩 그 양을 잡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은 즉 장자를 치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집의 식구들은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온 식구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양을 먹어라,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어라, 뭐 이런 그 유월절 절기, 유월이란 말이 뛰어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리라. 패스 오바. 우리가 뭐 배구할 때 이리 패스 뭐 그런 말 쓰죠. 패스 넘긴다. 패스 오바 넘긴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 유월절. 이 유월절을 또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이미 지난해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먹기를 오늘 15절 보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반복해서 매우 우리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셨는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데 마지막이니 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교제를 갖기 위함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저 기념하고 그저 마지막 식사나 하자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받게 될 그 고난의 구속사적 의미를 가리키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자신과 연합된 몸으로 믿음 안에 이제 계속 이 성만찬을 행할 것을 제정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성만찬으로 승화시킨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유월절 먹는 그 규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면 좀 시간이 많이 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 그 자세히 알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그 유월절 규례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절차가 까다롭다 할 정도로 여러 차례를 걸쳐서 이번에는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런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간소화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막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앉아서 이렇게 둘러서 먹는 풍습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여하간에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는 유월절 지금 음식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할 때 이 잔은 유월절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할 때 여기 19절부터 이하는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는 항상 먼저 떡이 먼저 가지요. 그래서 일명 배병이라 그 다음에 잔을 나눌 때 배잔이라 그래서 배병, 배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자 유월절의 그 행사의 의미는 민족 해방의 기념의식의 절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만찬으로서 자기 민족만이 아닌 인류 구원의 기념으로 이제 승화시킨 것이 성만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할 때 먼저 자 떡이 의미하는 거 오늘 마침 또 우리가 성찬식을 주일낮에 갔습니다.
해마다 여러분이 1년에 2차례 이상씩 이렇게 갖는 이 성찬식 늘 반복해서 귀로 듣고 아는 바입니다. 떡 그러면 죄인들을 위하여 매를 맞고 살을 찢기시고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살을 찢기시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찬식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는 물론이고 루터교회와 우리와 조금씩 다 이 해석 차이가 다른데 특히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화채서리를 믿잖아요. 그들은 성찬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살이고 그 포도주 잔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받는 즉시 바뀌어버린다. 화채.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니까 칼빈주의 칼빈 개혁 장로교에서는 기념 상징설을 믿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떡 그 자체가 받을 때 그냥 살로 바뀌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그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냐? 그럼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이고 목사의 주된 사역이 바로 그거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방편이 이 성찬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이 통로가 바로 성찬인데 이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평소 들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귀로 들리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데 그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즉 우리는 말씀과 함께 그분의 실체를 기억하면서 보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주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피잖아요. 그럼 피가 뭐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그럴 때 죄를 사해 주어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그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그런데 이걸 가리켜 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옛 언약을 이제 폐하시고 또 어떻게 말하면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받아 구원을 의미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찬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해마다 성찬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것은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내게 이걸 주었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낮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만찬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받으면 실제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